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말 안 하는 사람은 사실 더 그런 거예요. 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가 그렇게 되기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속으로는 다 자기도 부자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를 축복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단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을 때 그 재물이 문제가 될 뿐이지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풍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을, 한쪽은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주어진 재물을 남을 위해서 쓰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자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자료로 사용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론 이거는 과장법이긴 해도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부자도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약대도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쓸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별것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으면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이 자기 영혼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하는 상급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 말씀에서 그렇게 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살지 않았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네가 그렇게 살 때 너희 집 대문 앞에 어렵게 살았던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줄만 알았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어. 부자는 재물을 100% 자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다니는 데만 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너만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지 않았냐. 그래서 그 결과는 불못에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거지 나사로처럼 재물이 없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재물 때문에 그 인생에 오히려 재앙이 된 거죠.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성경에는 자족할 만한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자족하라.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냥 부하게도 말고 그렇다고 또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혹 내가 배불러면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죠? 조금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다 알고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해도 돈에 매어서도 도적질하겠다. 불의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폭탄과 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재물을 자기 수중에서 흘러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렇지 않으면 품고 있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재물이 많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로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전리의 구약에는 전리품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세우지 않는 집을 듣고 또 가꾸지 않는 포도를 얻게 하고 그게 축복으로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노획물로 인해서 부자가 됐어요. 물론 같이 나간 신하들도 동일하게 다 나눠갔죠. 근데 다윗은 그 많은 재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누리지 않았어요. 다 성전을 짓는 재물만 들어오면 돈만 생기면 앞으로 성전 지을 재료를 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런 성전 지을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돈을 다 거기 쓴 거예요. 솔로몬은 다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다윗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줄 알아. 그냥 하나님만 좋겠네. 교회만 좋겠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요. 20절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 쌓아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든 보물이 하나님 건데. 너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필요를 채우는 곳에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서 적금을 하면서 내가 은행을 위해서 적금을 해준다, 은행을 내가 도와준다, 그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 얻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반대로 이 땅의 재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그 즉시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배와 그물과 모든 자기 직업이죠, 재산이죠, 전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즉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재물, 버린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값집을 하고 희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배라고 그랬는데 실감이 안 나죠. 여러 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몇 배로 갚아주시되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속받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한 자에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늘의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늘에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부모나 자기 재물을 희생하지 못하고 값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알아야 될 지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생이 있기 위해서는 땅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이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저 교회를 그렇게 충실히 다니고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을 했는데도 이 영적 원리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걸 몰랐어요. 땅에서 심는 것이 없어지는 줄 말하면서 땅에서 심는 것은 다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죠. 그래서 재물은 오직 이 땅에서만 심다가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단절된 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마지막 때는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서 회복되는 때가
바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그때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제 회복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뒤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놀라운 혼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 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또 부자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도 열심히 한 만큼 부자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 의해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원리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를 쌓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도 못했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로 해서 믿음의 원리를 받을 때 그동안에 앞서갔던 1위를 하던 바리새인들을 뒤집어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리라 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영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뒤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뒤바뀌어집니다. 20,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새롭게 그저께 온 사람보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는 많지요. 적지 않은. 지혜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자와 나사렛에서도 이 땅에서는 부자가 앞서갔어요. 부자가 먼저 됐어. 모든 것에 앞섰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호화롭게 하는 거 다 앞서갔어요.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거지 나사로는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제대로 변변치 않아요. 그러나 영적 원리로 예수님이 뭘 말했어요?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호화롭게 산 부자는 불못에서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 되고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앞서가는 인생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신이 어려우면은, 육신이 가난하면은 내 심령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금식하고, 왜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합니까?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넉넉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서도 꼭 좋은 것만 아니고,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고난이 없으면은 좋기는 한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은 영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이 하는 일을 못하게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잘 살고 편안하고 복된 것이 영적으로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꼭 우리 마음이 거기 같이 포함돼서 따라다녀.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게 보물입니다. 꼭 뭐 돈만 보물이 아니에요. 금덩어리만 보물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보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를 가장 중요시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죠.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나 29절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조금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여기에 많이 가 있죠. 많이 가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나쁘다는 것만 아니다. 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온 대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니까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시간, 취미, 지위, 직장, 가정, 명예, 건강, 자기 마음을 어디다 두는가 보세요. 그래서 물질을 주어지면 그 물질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글쎄 물질을 쓰게 됩니다. 내가 시간에 마음이 들으면 시간을 그냥 아끼고 소중한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데 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 하나님보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 그럼 육신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마음이 보물에 가 있느냐, 왜 그것을 주어야 되냐, 성경은 눈에 말하죠. 잠언서 4장에서 무릇 지킬 것만 많이 있지만서도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마음을. 왜? 네 생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생명을 보물에 뺏기고 가족에게 뺏기고 시간에 뺏기고 재물에 뺏기고 물질에 뺏기고. 마음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최악의 인생이 되는 것은 그 보물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고 그 보물을 그 결과 땅에 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이게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재물도 포기하지 않고 영생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지요. 이 시대에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얻고 동시에 재물도 섬기려는 것이 문제죠. 마음이 나뉘니까. 디모데전서 이어서 보면은 6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세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다스리는 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다가 영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반면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이 땅의 전토와 가족들을 버리는 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택해야 될 운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다 이게 녹음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되기보다 차라리 예수님 따르면서 가난하게 사는 제자들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